신약성경 3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이 되어서 11월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11월이라는 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인데 11월이 한참 지났지만 아직도 두 달이 남아있는 그런 묘한 시점입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서리 맞은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가 더 짧아졌으니 시간이 더 없어졌으니 그리고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도 더 짧아졌으니까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불공평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삽니다. 떵떵거리고 삽니다. 죽을 때라도 고생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잘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잘 돼야 될 텐데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호강 한 번 못 해보고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너무나 불공평해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쩌면 이렇게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고생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시편 37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오로지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혹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세를 바라보고 또 후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는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선한 자에게는 선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심판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어요.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버리시고 그것을 불에 던져서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과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그런데 이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불신자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펄펄 끓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 심판,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에 대한 심판만 있느냐? 신자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이상하네. 신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을까? 심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데 왜 심판을 받을까?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을까? 그런데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느냐? 그것만 보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뭐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 이상하죠? 그 다음에 13절을 말씀을 봐도 그래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내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은혜로 천국 가는데, 그런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그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값없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심판이 아니라 상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를 판정하는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너희들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상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데 상급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인자가, 즉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이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힘쓸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힘쓰지 않아도 천국 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노력 안 해도 천국 가요. 그래 대충 살지 뭐 이렇게 애쓰고 힘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힘쓴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천국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받으려.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인들을 세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가라지, 쭉정이, 알곡 세 가지. 알곡은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가장 모범적인 성도입니다. 좋은 성도입니다. 그럼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밭에 곡식들을 뿌려놨더니 거기다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같은 밭은 밭인데 거기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는데 이게 이제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가라지는 헬라어로 지자니아라고 하는데 학명은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단을, 테어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독보리를 말합니다. 독보리. 팔레스티나에서는 밀이 주식인데 이 독보리는 이 가라지는요 거의 비슷해요. 밀하고 거의 비슷해서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이제 논에 벼가 자라면 거기 피가 있잖아요. 피가 뭔지 모르세요? 네. 우리 몸속을 흐르고 있는 그 빨간 피 말고 이렇게 그 우자라는 거 있죠. 더 빨리 벼보다도 더 키가 큰 거.
그래 그 피를 뽑아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피가 눈에 탁 보여요. 확 커버리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밀하고 거의 똑같아요. 분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아유 이 가라지를 누가 몰래 뿌렸는데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는 독보리라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가 뿌리는 훨씬 발달돼 가지고 미리 빨아들일 영양분까지 지가 다 빨아먹는 이 나쁜 잡초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추수할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추수 때에는 그것을 분류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그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 버릴 것이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는 같은 밭인데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도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는 다 마찬가지. 어떤 교회에도 가라지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라지입니까?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부인이 꼬집어 뜯어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가정의 평화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안 믿고 예수님이 뭐 나를 위해서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나와서 안전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물론 교회 등록을 했으니까 행정적으로 교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성도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옥 가는 교인은 있을 수 있다. 교인은 그냥 등록만 했어요. 행정적으로. 그 마음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2제자 말고 폭넓게 70인 제자도 있고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동안은 같이 따라다녔는데 그동안은 알곡이었다가 가라지로 변화된 거냐? 아니에요. 본래부터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가라지였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데 지옥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가라지는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무슨 엄청난 고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아무 돈이 필요 없이 아무 노력이 필요 없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쉬워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계시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하고 쭉정이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가라지하고 쭉정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가라지는 알곡과는 종자가 틀립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알곡하고 종자가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같기는 같은데 같은 씨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때로는 줄기도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껍데기 안에 알곡은 가득 찼고 쭉정이는 아무것도 안 찼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아직 열매를 못했을 뿐이지 종자는 같아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쭉정이는 크게 틀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할 것이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로 태웠는데 그 사람의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 불로 태운다는 것은 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건가 그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거는 상급의 심판이라. 그런데 만약에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기는 받는데 공적이 다 불타버려도 공적이 즉 하나도 없어도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즉 쭉정이는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아무것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마치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기는 했지만 모든 재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렇게 구원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상급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은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종자가 같은 거예요. 가라지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많은 상을 받을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 알곡이 쭉정이와는 뭐가 다른가? 쭉정이는 알곡과 뭐가 다른가? 내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를 분간하려면 그 다른 점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알곡은 열매가 있고 쭉정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알곡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봉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열매 맺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과수원에 있는 나무가요 열매가 없어요. 3년째 열매가 없다.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충성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쭉정이 신자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열매가 없어요.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열매가 없어요. 기도의 열매도 없고 봉사의 열매도 없고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결실의 계절에 어떤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밖에는 모든 곡식이 다 익어서 황금 물결입니다. 오곡백과도 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과연 우리는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이 결실의 계절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곡과 쭉정이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바람에 날려보면 압니다. 바람에 날려보면 알곡은 남아있지만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농부가요 이제 곡식이 누렇게 익으면 추수를 합니다. 요즘은 농기계가 발달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쫙 가면은 벌써 이게 추수가 돼 가지고 뭐 한쪽은 이 타작이 되고 뭐 한쪽은 뭐 볕단이 좀 묶여서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전부 다 추수를 할 때면 낫을 들고 가가지고 쫙 잡고 이렇게
손으로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전부 다 볕단들을 가져와서 마당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탈곡을 하는데 제때에는 이제 기계가 있었어요. 어떤 기계가 있냐면 전기는 없었고 발로 발판을 밟으면 탈곡기가 돌아가요. 거기 막 이 못 같은 게 많이 있는 탈곡기가 돌아가서 거기다가 볕단을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곡식 나달들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그거 본 적이 없죠? 전혀 공감을 못 하신. 예.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쓸어 담습니다. 근데 거기는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고 지푸라기도 섞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풍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풍구를 풍구에다가 이제 여기 돌리는 게 있잖아요. 이제 전기가 없다 보니까 손으로 돌렸어요. 손으로 돌리면 바람이 막 붑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다 쓸어 담은 걸 이렇게 부으면, 그러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무거우니까 그냥 밑으로 떨어져서 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곡인지 쭉정이인지는 세찬 바람에 노출시켜 보면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알곡 성도인지 쭉정이 성도인지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알곡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쭉정이 성도들은 바람에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러니까 이게 가봤다가 저기에 가봤다가 정처 없이 그렇게 다녀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그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 사업이 평안할 때는 전부 다 알곡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 있다가 손해를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쭉정이 성도들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알곡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뜨거운 햇살이 쨍쨍 내려쬐면 그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 쨍쨍 내려지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알곡은 더 잘 연글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뜨겁다고 말라버립니다. 비가 오면 알곡은 수분을 흡수해서 더 잘 자라지만 쭉정이는 그 수분 때문에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알곡 성도는요, 혼란과 고통과 시험이 오면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것을 상속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 쭉정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혼란, 고통, 어려운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해요. 알곡은 이 어려움이 와도요,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 안 하느냐?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혼란과 고통과 시험이 오면 더 고개를 숙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런 풍랑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요나가 풍랑이 일어난 거요, 선장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풍랑이 있는 건 나 때문이 아닌가? 나에게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알곡 성도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안 그렇습니다.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된 줄을 알고 그 교만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쭉정이는요, 다 이 사람 저 사람 원망만 합니다. 자기 문제를 모르고 남만 원망해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알곡은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알곡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알곡 성도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알곡 성도입니다. 소련이 공산주의가 한창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창고에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창고 문을 잠가놨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문 열어! 문 열어! 당장 열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겁에 질렸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마침내 포기하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거기는 소련 군인 2명이 기관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전부 다 꼼짝 말고 손들어! 너희가 이곳에서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 믿을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가라. 그럼 살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총살시키겠다.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서 군인들이 들어와서 기관총을 대놓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드리다 죽겠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뭐야,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나가시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니, 기관총 앞에서 어떻게 해? 난 그냥 예수 안 믿는다 그리고 그냥 나갈래 하는 분은 힘차게 오른쪽 엄지 그 발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세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러시아의 이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부분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대부분 다 나갈 줄 알았더니 대부분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나가고 대부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엄청난 선택을 한 거예요. 군인들이 문을 안으로 걸어 잠 겁니다. 그리고 기관단총을 쏩니다. 쏘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천장을 향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쏩니다. 한참 쏘고 나서 그럽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알곡 성도입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인데, 우리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군인 신분으로 그렇게 예배 드렸다가 우리 신분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곤란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여기는 가짜도 있을 거고 첩자도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 다 내보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가짜들 다 나갔고 쭉정이들은 다 나갔으니까 안심하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렇게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알곡 성도들이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합니다. 여러분,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이런 시련이 닥쳐야 분간이 됩니다. 시련이 와도 그 가운데서 무너지는 사람은 쭉정인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알곡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이십니까? 쭉정이십니까? 아무쪼록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알곡은 번식을 하지만 쭉정이는 번식을 못합니다. 쭉정이는 땅에 심으면 그냥 썩어버려요. 거기서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심으면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그러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편한데 예수님은 왜 말씀을 거꾸로 하셨을까요? 100배, 혹 60배, 혹 30배 그러셨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어요. 워낙 믿음이 좋아서 무척 큰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100배로 결실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혹 60배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고 30배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10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이 알곡 성도는요, 자신의 이웃에게 사랑과 평화를 심습니다. 복음을 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걸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알곡은 결실을 하는데 100배의 결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모자라서 60배 결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모자라서 30배 결실을 하지만 결실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에 몇 배의 결실을 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으셨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는요, 달라요. 쭉정이는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가요, 본래는 근본이 같다 그랬잖아요. 본래 같은 씨에서 자라라는 겁니다. 줄기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똑같이 시작했어요, 알곡과 쭉정이는. 그런데 알곡은요, 열심히 광합성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채워놔서 그래서 알곡이 된 거예요. 알곡 성도와 쭉정이 성도는요, 처음부터 다른 건 아닙니다. 처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열심 있는 알곡 성도는요, 열매가 가득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쭉정이 성도는요,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밖에는 없습니다.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인 건 똑같지만 축복권 안에 있는 성도가 있고 축복권 밖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축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알곡이냐 쭉정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축복권 안에 있는 알곡 성도입니까? 축복권 밖에 있는 쭉정이 성도입니까? 다행인 것은 가라지는 죽었다 깨나도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쭉정이는 기회가 있습니다. 쭉정이는 아직까지는 열매 맺지 못했지만, 그러나 열매 맺으면 알곡 되는 거예요. 큰 차이 없어요.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노력해봐야 알곡이 못 돼요.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비록 지금까지는 쭉정이라 할지라도 이제 남은 2개월 동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전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이제 남은 2개월 동안은 열매를 맺으리라. 지금까지는 기도를 제대로 못했지만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리라. 지금까지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잘 못했지만 이제 사랑을 베풀며 살리라. 마음속으로 결심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알곡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느긋하게 잡지 마세요. 내가 10년 후부터는 열심히 내지. 그동안은 좀 판판히 놀았다가 10년 후부터 열심히 하자.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이 살아계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쭉정이로 죽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때 금방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밤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전에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역시 쭉정이로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쭉정이로 계속 이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상급 하나 너한테 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이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풍성한 상급을 받고 멸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라지는 절대 되지 말고 쭉정이도 되지 말고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해서 그래서 주님께 풍성한 상급과 멸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